가말리엘 문화에서 정통 유대인으로서 자부심에 충만한 가운데 성장한 청년 사울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할 수 있는 일이,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였을 때 하나님과 그 주신 계명과 율법을 지켜야 마땅한데 그 일을 부정하는 것 같은 예수와 예수 도당들, 그 사울이 입장에서 볼 때에는 예수와 예수를 쫓는 무리들은 다 이단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젊은 혈기에 또 가말리엘 문화, 명문 대학을 나온 자부심입니다. 그 자부심 하나를 가지고 믿는 이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자기의 젊음을 아낌없이 바치고 살아가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심지어는 대제사장에게로 찾아가서 저에게 전권을 위임해 주시면 예수 믿는 도당들이 저 다마스커스에 있다고 하는데 제가 출장을 가서 그들을 싹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저에게 권한을 부여해 주십시오. 그래서 대제사장이 사울에게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일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 사울이 정말 기세등등 기고만장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그 다메섹 도시에 들어가면 믿는 것들은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다가 그가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길에 찬란한 빛을 보게 되지요. 그 찬란한 빛을 보는 순간에 자기가 앞을 못 보게 되고 맙니다. 한참 청년이고 또 기세가 등등하고 자기가 지금 막 해야 할 일들이 넘쳐나는 그런 의욕 충만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장애인이 된 거예요. 앞을 못 보게 되니까 한풀이 확 꺾이지요. 근데 그때 빛 가운데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가 또 뭐라 대답했고 주님이 또 그에게 뭐라 말씀하셨대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고, 사울은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물었고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 대화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으로서는 매우 충격적인 이 만남의 사건, 빛을 봤는데 앞을 못 보게 되는 이런 사건 이후에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사흘을 머물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지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금식 기도를 하고 싶어서 안 먹은 게 아니라 자기 신세가 참 한심스러워서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고 하는 마음에 아마 밥도 죽도 넘어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울이 어느 곳에 기거하고 있는 동안에 장면이 바뀝니다. 장면이 어디로 바뀌냐면 그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도시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란 사람을 찾으라. 그가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네가 가서 그에게 안수기도 함으로 눈을 뜨게 해라. 이게 사도행전 9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다마스커스로 사울이 대제사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믿는 이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려고 기세등등하게 오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그 사람이 언제 들어와 가지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자리하고 있는지 나는 그것도 몰랐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다메섹에 유다의 집으로 가면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가서 그 사람에게 안수기도 해줘라. 앞을 못 보는데 눈을 뜨게 해줘라. 아나니아가 펄쩍 뜬 게 당연하죠. 아이고 주님, 그 사울이 누군지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 사람은 우리를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막 기세등등하게 찾아온 그런 사람인데 지금 우리로서는 그 회피 대상 1호,
만나서는 안 될 사람, 피해 다녀야 될 사람이 사울인데 저보고 제 발로 사울에게로 찾아가서 앞을 못 보고 있는 그 사람 안수기도해서 눈뜨게 해주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만큼 이때 당시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악명 높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이 사람은 너희가 두려워할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험한 사람 아니고 일찍이 내가 이방인들과 또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쉽게 바꿔서 말씀드리면 야 모르면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생각해 둔 게 있어서 써먹을 때가 있어서 택하여 부른 사람이야. 그 네가 알고 있는 악명 높은 사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안 가고 싶었는데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특별한 그릇이라니까 가서 얼굴이나 보자 하고 찾아가서 만났고 사울을 다시 보게 만들었고 성령 충만을 그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여러분 다 아시는 스토리예요.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그리고 사울이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렸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할 때에는 기세가 높았다 그랬죠? 근데 그때에는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잡아 내가 드리리라. 내가 누군지 한번 뻔때를 보이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막상 그 사울이가 다메섹에 들어와 있는데 한풀 꺾였다고 그랬죠? 앞을 못 보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렸다. 그러면 다메섹 사람들이 사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더랬는데 사울이 전혀 다른 사울이 되어가지고 자기들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울이 그때 다메섹에서 뭘 했는가 하면 눈을 뜨고 기운을 낸 다음에 한 일이 성전에 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했대요. 세상이 천지개벽을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싫었던 그 사람이 다메섹에 들어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 사울이 자기들과 같은 편인데 이제 전권을 위임받아가지고 우리하고 힘을 모아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들여야겠다 하고 기대했던 유대인들이 사울이 왜 안 나타나지? 어디서 뭐하고 있지? 그랬는데 알고 보니 성전마다 다니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설교하고 다니고 있어요. 간증 집회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메섹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이 사울을 환시바삐 죽여 없애야겠다. 처치해버려야 되겠다. 우리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인간 이렇게 낙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울을 이렇게 다메섹에서부터 몰래 빼돌려 가지고 보내요. 떠나보냅니다. 그때 그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의 제자들 생생한 예수 동행 체험이 있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고 싶고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당신들과 같은 편입니다 하고 말하고 싶은데 예수의 제자들이 사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속을 줄 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우 위험천만하고 교활하기 짝이 없는 사울이 마치 우리 쪽으로 귀순한 것처럼 가장했다가 우리를 친구가 되는 것처럼 만나자 그래서 만나는 자리에서 연놈들 하고 싹 잡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나바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이 이차저차 해서 이렇게 진짜로 변화되고 주님을 만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바나바로부터 전해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로 열고 마지못해 가로 닫고 의구심을 품고 찜찜하지만
그래도 한번 만나나 볼까? 정말 그런 걸까? 하고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는데, 역시 예루살렘에도 유대교인들이 있잖아요. 정통 유대교인들이 사울이 변절자라며 우리 편에 서서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 가두려고 했었던 그 사람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떻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다니고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려 예루살렘에서 이 사울을 빨리 처치해버리자.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에서도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탈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탈출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사도행전 10장이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처음부터 후반까지에 나오는 장면이고, 사도행전 9장 32절 이하에 나오면 사울의 이 회심 사건 이후에 시선이 어디로 옮겨지는가 하면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 병 고치는 이적을 곳곳에서 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도행전 9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으로 들어오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 사도행전 10장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를 보여주면서 그 도시에는 이탈리아 사람, 이 로마 백부장인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걸 소개해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성경은,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뭐라고 그 고넬료를 소개하냐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구제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참 워낙 착해서 그냥 로마 백부장이 가이사라, 자기가 통치하는 군사적으로 지배하는 지역에 와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또 기도하고 구제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더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은혜롭게 그랬구나 그냥 그러고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자꾸 물음표를 붙이셔야 돼요. 특별히 이런 장면에서 이 사람이 누군데요?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태리 로마 사람입니다. 백부장입니다. 군대 지휘관으로서 가이사라까지 파견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지역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대단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이런 생활을 했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은 그냥 은혜롭게 그랬다면 그랬는가 보지 하고 넘어갈지 몰라도 이런 일이 가능해? 이방인이, 백부장이?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가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와서 이 회당에서 모이는 이 유대인들의 모임을 지켜봤고,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민족을 그가 알아봐요. 그리고 자기도 그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셔들, 이방인이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가 이렇게 경건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특별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넬료에게 특별한 계시를 또 내려주세요. 뭐냐면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라. 하나님이요, 이방인에게 계시하셔서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라. 요바에 가면 거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그를 만나서 너희 집으로 초대해서 그가 들려주는 말씀을 받아라. 이런 계시를 고넬료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람들을 요바로 보냅니다. 베드로 모셔오려고. 근데 또 장면이 어떻게 바뀌냐면, 요바에서는 베드로가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당도하기 전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봤잖아요. 마시면서 왜 모르는 표정으로 쳐다보세요?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서 커다란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다.
그래서 그 보자기가 뭐가 있는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거기에는 짐승들이 우글거렸는데 그 짐승들은 하나같이 율법에 먹지 마라, 접촉하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들은 부정한 인간이 될 것이다 하고 율법에 하나님이 엄금하신 동물들이 거기에 나와요. 그런데 어떤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리냐면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이 율법에 금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없나이다. 못하겠습니다. 잡아먹으라. 아니 못 먹습니다. 잡아먹으래도 아니 절대 안 먹습니다. 3번을 그랬대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실랑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그 하나님의 음성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인데 네가 왜 그것을 더럽다고 하느냐,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 사도행전 9장에 나왔던 어떤 사건과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사건의 공통점을 찾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편견, 아집, 고정관념, 이거는 내 생각이 맞아 하는 사람 있잖아요. 9장에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인간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었어요. 사울은 접촉 금물,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될 아주 못된 인간 이렇게 여겼는데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 그런 사람 아니야. 네가 알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어 나는 그를 써먹으려고 특별한 그릇으로 준비해놨어. 그래서 아나니아가 마지못해서라도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기도 하고 성령 충만케 하고 또 온전히 눈을 뜨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편견이 무너지는 장면.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들어와서도 이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지만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가 하면 이방인들은 아니다. 이방인들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종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더랬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커다란 보자기 안에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을 보여주시면서 웬걸요? 먹으라시는 거예요. 못 먹겠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으면 괜찮대요. 먹으래요. 이런 일이 3번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려 보여주셨던 그 보자기가 하늘로 들리어 올라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건 뭐지?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율법이고 계명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부정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만나고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네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니 초인종은 이제 성경에 없고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났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내려가라.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이렇게 20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자기 집에 하루 머물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나서게 되어지는 것, 여기까지가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고넬료를 만나게 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이고 사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네 집으로 간 거예요. 이방인 백부장의 집인데 베드로인들 기분 좋게 갔겠습니까? 찜찜하게 갔죠. 이방인들하고는 상종을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은 왜 자꾸 가라고 하시는지, 가라고 하니까 가기는 가는데 아유 나는 불편해 이러면서 갔을 거예요. 들어가 보니 그 집에는 고넬료가 있고 고넬료네 식구들이 있고 고넬료의 친구들이 있고 이방인들만 드글드글하고 있어요. 그 집안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29절입니다.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인 당신들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율법에 허락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속되다거나 더럽다고 하는 편견을 버리고 가라고 하셔서 제가 왔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초청을 받고 사양하지 않고 오기는 왔습니다. 자,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로 나를 초청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자기가 겪은 사연을 베드로에게 말해요.
그 사연은 어떤 사연이지요? 제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모셔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요바로 당신 있는 곳으로 사람을 보냈던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33절 고넬료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명하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고넬료가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있대요. 누구 앞에 있는데? 베드로 앞에 있는데. 베드로를 맞이하는 고넬료의 그 자세가 베드로로서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방인인데, 우리도 이방인을 벌레 보듯 하지만 이방인들도 우리 알기를 우습게 알고, 특별히 이 지배 권력인 로마의 백부장이 나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 위하여 있나이다. 이제부터 당신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의 음성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사실로만으로도 베드로는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내가 살다 이방인의 입에서 이런 말을 듣는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렇게 쓸 거예요. 34절,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어떻게 하셔요?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이게 뭐냐면 베드로의 깨달음이에요. 제가 아까 편견이 무너지고 아집과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했죠.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주님이 아니다, 내가 준비한 그릇이니 가서 안수기도 하고 눈뜨게 해주고 성령 충만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해라 하셨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이방인의 집에서 초청장이 와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에게 듣기 위하여 여기에 모여 있으니 말씀만 하옵소서. 베드로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받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 뭘 대단히 착각하고 있었구나. 뭘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가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이제 깨달았다.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봐요. 하나님은 진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사람들, 이방인들입니다. 각 나라와 민족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라도, 이방인들 가운데서라도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영적 이스라엘로, 아멘 준비하세요, 받으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머리도 새까만, 저만 하얗지만 머리도 새까만 동양인들이 여기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는 종쟁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내 한계점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내 편견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고 이거는 이거야,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나는 다 안다니까, 글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도 뭘 몰랐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릇 사울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베드로도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이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들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이런 일이 내 눈앞에 펼쳐질 거라고는 전혀 기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accept, 받으신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도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넬료네 식구들을, 이방인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네 집 식구들한테 설교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그냥 설교했는가 보지.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시작이 되었어요. 유대인으로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 선입견, 거부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바탕이 뭐가 있냐면은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그 선민의식, 우월감, 그게 있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시고 그 후손을 통하여 온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에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 언약의 계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훗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습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민족, 그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는 하얀 국기, 그게 이스라엘이 아니고 야곱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흘러 들어가지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이집트로 가가지고 거기서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리고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 그리고 아버지를 결국 이집트로 다 이주해 오게 합니다. 그때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이집트로 이주해 간 이스라엘의 자손 야곱의 후손들이 70명이었어요. 달랑 70명. 그런데 그 이후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는 장정으로만 60만. 장정은 뭐냐면 군대에 동원될 수 있는 남자. 예전에 우리 신병 교육대 신병 306 보충대 갔더니 장정 여러분들은 다 연병장으로 집합합니다. 우리가 못 알아들었어요. 내가 장정인지 몰랐다니까요. 장정은 군대 갈 수 있는 나이의 남자들만. 그러면 실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두고 보면 그 숫자는 200만 명을 훨씬 상회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언약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국가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히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면 우리한테는 하나님밖에 없다. 동시에 또 한 가지 하나님에게도 도와주세요. 하나님에게도 우리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게 선민의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안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유대인으로서의 고정관념, 하나님에게는 우리밖에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었더랬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나왔잖아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한다면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는 사실을 내가 오늘 깨달았다. 그건 뭘 말합니까? 그동안은 내가 뭘 몰라서 그러고 살았다. 그래서 지금 고넬료를 만나면서 베드로의 그 선민의식으로서의 우월감이 다 땅에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주저함이 없이 고넬료네 식구들에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주 요약해서 나옵니다. 36절 이하에 베드로가 고넬료네 식구들에게 들려준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모든 사람을 다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설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이방인 고넬료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는이 누구냐면 베드로를 위시로 하는 사도들이에요. 예수님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당사자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가 행하신 일을 우리가 생생히 따라다니며 목격했다. 예수를 그들이 유대인들이 나무에 십자가에 달아 죽였으나 39절 그리고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40절 41절 42절 부활하신 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셨다. 과거에 구약의 선지자들도 말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마다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43절이죠. 여기까지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한 설교의 내용이에요.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예수 부활에 관한 아주 명쾌한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베드로가 저 좀 보세요.
주무시는 분들 이제 깰 때가 됐습니다. 저 목사는 좀 예화도 들고 좀 웃기기도 좀 하고 재미나게 좀 하지 뭘 혼자 흥분해갖고 침을 튀기면서 저러나 그러는데, 그래도 따라오는 사람이 몇 명 있어서 내가 지금 흥분하는 거예요. 몇 명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았지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과의 그 어떤 에피소드, 추억, 그런 어떤 만남의 사건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복음서들을 통해서. 먼저는 풍랑 있는 평생을 어부로 살면서 연명했던 그가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헛그물질을 하고 실패자가 되었다가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통하여 많은 물고기를 잡고 주님 앞에 엎드려 배와 물고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장면이 있습니다. 첫 만남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풍랑이 있는 바닷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유령이다 그랬다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나다, 그래서 예수님이시면 저 좀 오라고, 물 위로 오라고 예수님처럼 걸어보라고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그러셨어요. 또 그래갖고 예수님 말씀만 믿고 정말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발을 내디뎌서 몇 걸음 걸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다가 바람과 풍랑을, 파도를 바라보고 무서워지는 순간에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을 때 아이고 나 죽네 했을 때 주님께서 손 내밀어 그를 건져내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요 왜 그랬느냐 그러셨어요. 그 베드로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절대로 우리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도록 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 안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예수님 체포당하실 때 칼을 제사장의 종의 칼을 빼가지고 휘둘러 칼춤을 췄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혈기를 부렸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재판받으시러 대제사장의 뜰에 계실 때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장본인도 베드로예요. 부활의 새벽,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눴죠. 부활의 새벽, 여인들이, 특별히 마리아가 제자들에게로 다가와서 예수님의 시체가 예수님의 무덤에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 무시해버렸어요. 믿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자기 평상시 성깔대로 그래도 혹 모르니 그리고 내가 내 눈으로 가서 봐야겠다 그러고 벌떡 일어나서 달렸던 사람이 유일한 한 사람 베드로였어요. 가가지고 돌문이 열려있는 무덤 속에 허리를 굽히려 들여다봤더니 예수님 시신을 임시 장례를 치러나고 세마포로 둘둘 말았던 그 세마포가 얌전하게 개켜져 있고 정말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그 상황을 발견했던 사람도, 확인했던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두려움 가운데 제자들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한 곳에 모여 있었을 때 숨죽이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속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디베랴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예수님과 조반을 함께 했던 일 등등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의 에피소드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베드로가 평생에 예수님하고 많은 이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게 죽는 날까지 결코 잊을 수 없었던 사건이 있었을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어쩌면 베드로는 마지막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는데 그 순간까지도 주님의 그 음성을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부활,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 초청에다가 그래 예수님하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때 고넬료와 그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과 관련된 일들, 특별히 그분이 평상시에 말씀하셨던 것과 말씀하셨던 대로 체포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어저께 일처럼 목격했던 장본인은 베드로인 거예요. 베드로처럼 생생하게 자기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모여있는 이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요지는 이거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39절 40,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우리는 죽였으나 그 다음에는요.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살았어.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41절에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아무에게나 보이신 게 아니라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를 모시고 그와 함께 음식도 먹고 그와 함께 잠도 자고 그렇게 하셨던 사람들, 그게 우리들이다. 우리 사도들이다. 우리에게 그 명령을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 예수의 증인이 되고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고 예수의 입을 통하여 끊임없이 나왔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친히 겪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런 확신에 넘치는 이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고넬료가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전해라, 너희가 증인되라 했을 때 뭘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베드로 설교의 핵심,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리셨다. 이 팩트를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부활 선포의 서막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34, 35절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제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그는 강조하기를 이 부활의 복음을 듣게 되는 최고의 수혜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으신 덕에,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덕에 그를 경외하는 믿음 한 가지만 가지고 과거에 그가 이방인이었던지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았던지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았던지 그것을 기억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 이 구절은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죠? 다윗이 이제 왕으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되는 장면에서 사무엘이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이새네 집으로 갔는데 이새네 집에는 아들이 8이라. 세상에 8이라. 그래갖고 1번부터 7번까지 세워놓고서 심사를 했는데 1번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사무엘은 기골이 장대하고 인물이 훤칠한 게 꼭 어떤 교회 목사님 같이 생겼다 이래가면서 막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2번째도 아니라는 거예요. 7번째까지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냐? 그러니까 있기는 있는데 8째가 지금 저기 들판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가 올 때까지 올 수도. 그래갖고 다윗이 왔는데 딱 보는 순간에 다윗이 어땠는가 하면은 까무잡잡하고 나이는 어리고 키는 작고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사람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시는, 말씀하시는 그 외모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 나라와 이방 민족들에 대한 편견, 선입견, 거부감. 사람은 겉만 보고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이방인이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안에 안 되지. 그건 말도 안 되지. 이게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베드로를 통하여 이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간 유대인들이 그 우월감에 사로잡혀 이방인들을 상종도 하지 않았는데 고넬료의 집에 들어와서 고넬료가 본 장면을, 또 베드로 자신이 본 장면을 기억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 속되다고 말하지 마라.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을 깨뜨려 버리시는 사건들이 나와요. 1번이 뭐냐면
오늘 새벽 예배 드리면서 나누었던 말씀,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그만이다.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도 뭐 나 하나 죽으면 다 끝이지 뭐. 아니에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죽음 이후에 영원이 있어요. 그 영원도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어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죽어도 끝이 안 나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온 100년도 못 채우는 시간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원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영원의 하나는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영원.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만하십시오. 저 좀 죽여주십시오 해도 죽어지지 않아요. 심판. 그런데 영생. 이 땅 위에 살며 내가 과거가 어땠든 이방인이든 우상 숭배자로 살았든 막 못된 짓만 골라서 했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고, 할렐루야, 그분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과 의로운 삶을,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그래서 두 번째,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다는 그 고정관념은 예수 부활로 깨졌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울은 상종하면 안 될 사람이라고 하는 아나니아의 거부감, 편견이죠. 고정관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 그딴 소리 하지 마. 사울은 내가 바울로 바꾸어서 쓸 나의 그릇이야. 깨졌지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데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면 네가 토달면 안 돼.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받아들여 주셔. 여러분, 바로 이 장면에서부터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겨우 선교한다고 하는 우리의 그 범주는 뭐냐면 내가 아는 사람, 우리 민족,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우리 친구들인데, 우리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시는가 하면 네가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요나 사건 기억하시죠? 네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나는 세계를 보고 있다. 나는 우주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 넓은 하나님의 그 오묘한 계획과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편견.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의 편견이 깨지는 사건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39절 40절 말씀이에요. 39절 4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지금 이 구절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하는 설교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사도행전 5장에서 이미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난리가 나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무리가 시기심이 가득해서 이적을 일으키는 사도들을 옥에다가 쳐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옥에서 끌어내었고 그들이 옥에서 나오자마자 성전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대제사장의 무리가 옥에 갇혀 있는 줄 알았던 그들이, 사도들이 나와서 성전에서 가르친다는 말을 듣고 득달같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체포합니다. 공회 앞에 세웁니다. 또 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 결과가 뭐냐면 다시는 너희들 입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 복음을 전하지 말 것, 겁박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사도행전 5장 29절,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너희들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을 들으랴, 그 소리 했고 바로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저 좀 보세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과 계명이 있는데 신명기 21장 36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나무에 달려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다 그러면 저주받은 인간. 어쩌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굳이 십자가형에 처하려고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통해서 저주받은 인간의 프레임을 씌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로 말미암아 저주가 아니고
우리 죄가 씻김을 받고 그 예수로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반전이지요. 죽어도 왜 해피하면 나무에 달려 죽었어. 아이고 딱하네 저주받았네. 이게 아니고 그 예수가 그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새 생명을 얻었고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 죽으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43절에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오늘 부활의 아침 다시 사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깨닫고 그분이 나 살리시기 위하여 내가 어떤 편견과 아집과 그 고정관념에서 한 걸음도 못 벗어나고 그저 그러고 살고 있어도 너희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시다. 네가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는 있느냐 되물으시면서 우리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해 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부활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